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누가 뭐래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에 척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당신 주님 사랑합니까? Do you really love Jesus? 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I do. I love Jesus so much.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My heart belongs to Jesus. 내 마음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실 텐데,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도요, 우리가 스마일 스마일 찬양 불렀잖아요. 웃어라 웃어라 크게 웃어라, 스마일 스마일 크게 웃어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딱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웃어라 소리 나오기가 무섭게 그냥 벌써 얼굴에 화색이 돌고 웃음이 그냥 가득 차갖고 이제 찬양을 부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웃어라 웃어라 하는데 얼굴은 찡그리고 있어. 그러니까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연인들끼리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꼭 행동하는 거 보면 반대로 행동하거든? 그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갈 수 없어. 헤어져야 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뭐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리라고 믿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한국말이라든가 혹은 미국말도 마찬가지예요.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우리 한국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똑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원어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적에 아가파스메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아가파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파스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적에 쓰는 말, 이제 당신이죠. 아가페스 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메는 나를 뜻하고요. 세는 유를 뜻합니다. 네,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페스 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필로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아가파스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진짜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내가 친구 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아가페스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아가페 사랑은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레이스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네가 나를 우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필로세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요 예수님 제가 우정의 사랑은 드릴 수가 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야 어떻게 너는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새롭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처음과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못한다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저는 그저 필로 사랑은 되지만 아가페 사랑은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필레스메 내가 나를 그러면 우정으로는 사랑할 수 있느냐 친구간으로는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는데 두 번째도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는 친구 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려서 물어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본인이. 예. 또 마음에 얼마나 참 이제 근심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그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조건 없이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모리아산에다 제물로 바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을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적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다시 보실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완전히 처져 있는 아주 기가 팍 죽어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길을 좀 살려줘야 돼.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3번씩 질문을 하시며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의 마음에 맞게 대답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를 향해서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롭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적에는 분명히 뭐가 있으셨다? 의도가 있으셨다.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영적인 기운을 불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는 참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다운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요 크게 생각해 보니까 2가지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첫째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더라 그런 얘기죠. 정말 그런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볼까?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누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선택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그러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불러주시고요 자녀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뭐냐?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를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정말 사랑하시죠?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열매 많이 맺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많이 맺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소망의 열매도 많이 맺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 많이 맺고 있습니까? 선한 열매 많이 맺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제자라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비치는 그 선한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바람이 금년제 5월달이 됐는데요. 예. 하여간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이런 실천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 제자들을 부르시죠? 왜요? 거기 분명히 뜻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 어부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니 사람 낚아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 팔아먹어요?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리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탄과 성령의 일이 확연히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탄의 일은요, 늘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영혼 죽이고 세상 죽이고 그냥 이 사회를 죽여버리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은 뭘까요? 성령님 하시는 일은요,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세상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자녀 살리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거죠. 첫째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이것이 살리는 일이에요. 또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요.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누가 병이 걸려갖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뜻대로 행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누구의 뜻을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보면은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손자, 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할 때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유, 정말 내가 우리 아들, 딸 잘 키웠구나. 예. 또 손자, 손녀들이 말이야, 재롱을 피면 어때요? 야, 그래도 내가 손자, 손녀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흡족하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요즘도 보면은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요, 저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맨날 손자 사진만 쳐다보고 손녀 사진만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예. 그거 보고 웃고 앉아있어.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말이에요. 셀폰을 보면서 웃고 있으면은 제가 가서 왜 웃나? 가서 보면 제 사진 보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 사진 보고 있어.
예, 그러면서 그냥 혼자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깡패라고 생각했어요. 폭행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지죠. 그리고는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삶이 있다면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삶의 포커스가 어디를 향했느냐,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는요, 어떤 땐 참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워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송 부를 적에는 얼마나 크고 당당하게 잘 부르는지 몰라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은 부르지만 아골골짝 빈들을 보면은 복음은 스며시 내려놓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서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바울을 보면은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냥 어디든지 말이에요. 그냥 발길 닿으면은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소아시아 지역을 갔다가 3번,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넓은 지역을 갔다가 복음 전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간에 하여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권면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우리 사업 좀 살려주세요. 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삐딱하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세요. 그럼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기쁘시게 하려면은 주님 좀 모시고 와가지고 주님 좀 대접도 하고 말이에요. 주님 좀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 계셔야지. 불러도 우리 옆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야지. 안 오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좀 웃게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라.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기쁘게 했어요.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이요, 장로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기뻐하실까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형제님들을 기쁘게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 기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니까 누가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니까 누가 기뻐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고. 길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길을 살려주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길을 살려줘라. 할렐루야. 그러면 얘 누가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가 3가지가 있다. 살아가려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곡기가 있어야 된다. 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 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맑은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청기가 있어야 돼요. 하여간 숨을 갖다가 한 3, 4분만 못 쉬어도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 청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맑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몸에 병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산으로 들어가요. 왜요? 거기는 공기가 맑거든.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에도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영혼의 기운을 불어주는 게 뭐예요? 영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가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 등한히 하면 안 돼. 기도 생활 등한히 하면 안 돼. 우리가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정말 여러분들이 매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곡기와 청기와 영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인기가 아니고 인기. 제가 발음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발음하는 거를. 인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남들이 야야야 할 때 그거 인기고, 이건 인기는 뭐냐면 사람이 주는 기운이에요. 사람이 주는 기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 보세요. 뭐 대단한 것 같고요, 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냥 뭐 당당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들 참 약해요. 그래갖고 아내가 있다가 한번, 에휴, 당신은 어떻게 그냥 그지형 금연 극거리야 이 소리 한번 하면은요, 기가 어떻게 돼요? 팍 올라가요, 팍 죽어요. 팍 죽어요. 그래가지고서는요, 할 일도 제대로 못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평안하려면 남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어느 사모님이요, 그냥
매일 그냥 뭐 보약을 나리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이거 사모님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사모님 이거 다 사모님 드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랬더래요. 아유,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럼 누구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목사님 건강하신데 뭘 자꾸 드리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목회도 잘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러고 나니까는요 사모가 할 일이 없더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대요. 왜 그러냐면 맨날 목사님 그늘 밑에 있다가 혼자 되니까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 목사님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말이에요. 막 그냥 계속해서 그냥 보약도 나려 먹이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로워요.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드는데. 여러분들 진짜야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잖아요. 에이 우리 남편 별일 없어. 그래도 남편 딱 죽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니까는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남편의 길을 그렇게 죽이느냐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저기 어디 가니까 다른 동네 그러더라고. 남편 기죽이지 마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로 멋집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꾸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남자가 아멘하면 어떻게 여자가 아멘해요. 그런데 또 사실 아내 없으면 남편은 뭐예요? 이건 완전히 핫바죠. 그러니까는 아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 없으면 비참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옷도 그냥 꾸체체하게 입고 다니고 말이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서 그냥 배짱 말라갖고 살고 비리비리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은 너무너무 귀해. 당신은 나의 비타민이야.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길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 왜? 목사도 사람이니까. 근데 목사만 그래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장님 최고야. 우리 권사님 최고야. 길을 살려주는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도요, 맨날 비실비실거려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이 네가 최고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멋져.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자꾸 길을 부어놓으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어서 막 몸이 달아 있어야 돼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게임하고 있고요. 먹고 나면 그냥 게임하고 있고요. 밥 먹으면서도 게임하고 있고요. 요즘 아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게임에 딱 들어가면은 저도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저는 그걸 알아요. 제 자신이 약한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에 깨짜도 들어가질 않아. 그런 게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오고 그러면 다 지워버려. 그냥. 게임 같은 거 다 지워버려. 왜?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근데 그 게임만 합니까? 또 다른 게임 있죠. 재밌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을 전혀 못하는 거야. 우리는 게임을 하고 싶어서 헌신이지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어서 몸이 달아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주님 어떻게 헌신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그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샘플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으려고 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본래는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이제 작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냥 그렇게 사도 바울이 됐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에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옆에서 늘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모든 사람이 사울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을 때에 그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사울을 갖다가 일으켜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그에게는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 권사님 같은 분. 네. 그래가지고 루디아는 뭐예요? 자주장사 아니에요? 옷감장사 아니에요? 옷감장사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갖고 돈 벌면은 거기서 얼마를 띄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행비를 쓰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의 복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베베 같은 여인,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들고 뛰었던 여인. 이런 여인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어요. 루포의 어머니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작은 그러한 목회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까지 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저에게도요, 루디아 같은 권사님이 계셨고요, 베베 같은 집사님이 계셨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분들이 계셨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함께하고 저를 돕고 저에게 후원하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보이지 않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고 그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어디를 가서도 당당하게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도 설 수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부자되게 할 수는 없겠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을 풍성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갚아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마무리 상수리의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들이 지나가고 있네요. 근데 보니까는 좀 피곤해 보여. 그러니까는 그들을 갖다가 막 권해갖고 말이야, 안 들어간다는 걸 억지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서는 가서 그냥 상을 뻑적지근하게 차려줬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천사들이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명년 이맘때에 당신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요. 이삭.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 저 높은 사람, 그 사람 대접하라는 게 아니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해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잖아요.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하나한테도 야, 너네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 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또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래 너희들 크게 쓰실 거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좀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게 뭐냐? 주님을 향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뭘 갚아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선물로 써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아니 나한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차 한 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기쁘시게 해야 된다.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 믿음에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갚아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